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위치, 믿는 자들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어디에? 하늘 처소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곳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늘 처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즉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그렇죠?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앉아 있다 해놨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늘 처소들에 함께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겁니다.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안다면은,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다면, 그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즉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약속된 땅, 그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취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 정탐꾼이 갔는데 그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는 안 돼.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정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그 도시에 보면은 성벽이 얼마나 높은데 뭐 이런 즉 안 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추론의 그들은 감각을 의지한 거죠. 그들이 본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느냐. 그게 나의 위치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도 또 되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취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거기 앉아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존재의 위치를 망각한다면은 두려움이 오겠죠. 그렇죠. 그들은 왜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왜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느냐는 거죠. 그들은 추론에 자기의 생각의 감각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의 감각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미 다 해놨어요. 그렇게 그들이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말은 해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그러죠?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러죠. 그들 위에 임재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그러죠. 예. 그러므로 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예, 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브레임 형제님도 지금 여러 나라를 여행하죠.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여행할 때 그 집회들 가운데서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많은 자들이 비판하고 또 반대하고 마귀들이 또한 과학자들이 반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입증을 했는데 하였지만 그들은 또 반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을 줬어요. 그런 많은 시험들 중에 그렇지만 전혀 그 어떤 상황에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대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반대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예. 우리가 그 상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위치적으로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러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순절 지금 교파들 얘기입니다. 오순절 교파들이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다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때때로 보면은 우리는
뭔가 더 큰 뭔가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더 큰 것, 더 많은 것, 예, 더 위대한 것,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것들은, 즉 일어날 모든 상황들은 다 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주셨고 또한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더 큰 것을 더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우리의 위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미 주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밖으로 나오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처소에 함께 앉아 있다. 현재 앉아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교회에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마귀가 절대로 그러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처소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 반대할 권리 또 말씀에 반대할 그 어떠한 권리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수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도 써놓으셨고 그러죠? 자 여기 어마어마한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표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수표를. 예. 그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을 뭐야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약속의 말씀,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체크 안에 있는, 즉 수표 안에 있는 엄청난 그런 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용 못하는 거죠. 예. 그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수표냐?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준 수표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어마어마한 금액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금액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은행도 가질 수 없는 보증해 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액의 수표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수표가 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름까지 다 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수표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네. 뭔가 원하면은 무엇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놨죠. 될까 아닐까? 이런 어떤 추론 아까 얘기했죠. 예, 열정탐꾼 가운데 예, 그들 가운데서 예, 될까 안 될까? 예, 이런 추론들 안 된다고 하죠. 그래야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이 수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표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수표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씨와 같다. 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물의 씨인데 지금 보면은 가을 이제 지나갔죠. 마지막 가을에 지금 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목화든지 뭐
사과나무도 그러고 배나무도 그러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정말 이 나무들은 그 모든 뭐 사과나무 예를 들어보면은 사과나무에 달리는 그 과일 사과가 말이죠. 사과는 어디에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과는 이미 그 사과나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과가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그러죠. 아무리 적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나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열매는 나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많은 그 엄청난 열매를 맺잖아요. 예.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사과나무에 있는 거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죠. 사과나무 그 열매들은 우리 이 나무들 보면은 감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감이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든 열매 달리는 이 나무도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이 심어졌어요. 자, 심어졌으면 자랄 거 아니에요? 물기를 빨아들여서 자라면은 이 지금 나무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나무는 물기를 빨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데 열매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많은 양의 그 물을 빨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려면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물을 주면 그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계속 마시고 드링크는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마셔서 때가 되면은 뭐예요? 그때는 이제 그 나무에 잎이 나오고 그 나무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과가 달리는 거죠. 이 나무가 갑자기 우리가 나무를 그 씨를 통해서 딱 심었는데 이 나무가 갑자기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 안에 사과가 다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나무하고 동일한 거지. 그 나무는 물을 마셔야만이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뭐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메시지를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시면 뭐예요? 때가 되면은 열명이 나오겠죠. 때가 되면은 맨 먼저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잎을 내고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내겠죠. 우리도 왜 열매가 안 열릴까? 왜 이럴까? 그를 염려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일어날까? 그 염려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위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유업으로 줬는데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데 마시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은 거다. 우리가 물을 덜 마셨고 우리가 덜 빨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 이미 넣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심겨진 자들이다. 심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침례를 와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지금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마시기 시작해야 된다. 그동안 내가 시간을 못 내서 또 바빠서 말씀과 메시지를 마시지 못했다. 마셔야 되겠죠. 마셔야 되고 그러고는 뭐 조금 이제 나오죠. 또 마시고 또 내고 마시면 나오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샘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풍족하게 그것을 마실 수 있다.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자들이죠. 시편 1편 그게 말씀 보면은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예. 시편 1편 1절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의 계획과 같이 걷지 않는 자다.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아니하는 사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나의 위치가 어디냐? 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 거지, 그와 함께 그 자리에 나는 위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위치는, 나의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는 뭐예요? 하늘 처소에 앉는 거예요. 하늘 처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예,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 안에서 가지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 율법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예, 그러죠. 시편 4편 4장으로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적으로 그러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큰 것을 받아서, 내가 받는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철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딪힘 없이 나아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그럼 뭐예요? 이 나무는 뭘 하겠습니까? 이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물 가까이 있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가까이도 뭐예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그 물가 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안에 우리도 지금 심겨져 있는 거죠. 단지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주신 우리의 모든 구속적인 축복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그 우리에게 속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죠. 예.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그 가운데서 그 어떤 힘도 쓰지 못한다 해놨습니다. 마귀는 이미 갈보리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주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무리들이 있다 해놨습니다. 한 가지는 근본주의자들. 이 근본주의자들은, 원리주의자들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감흥적으로. 그렇죠? 예. 자,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위치가,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는 알아요. 자기 위치는 알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또 하나의 무리는 오순절 무리인데, 그들은 충분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 예. 이걸 하나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표에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돈 못 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사인을 할 수는 있지만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인을 많이 해도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인을 할 줄 알아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뭐예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러죠? 내가 왕국의 유업 있고, 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 그런 왕들이에요. 그러죠? 예, 왕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나의 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 예. 이렇게 사탄이 우리 위에 그 어떠한 것도 덮어씌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말로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늘 처소에 앉아 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내가 이 모든 고통과 또는 모든 어려움과 나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예.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고, 그것도 나무도 뭐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러죠? 폭풍이 불어도 견뎌내는 거죠. 이게 나가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예,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이죠. 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의 주어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기록되기를. 우리는 뭐래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fundamentalist를 해놨죠. 그러니까 원론주의자들, 즉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게 우리의 기반이니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나는 교회 가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죠. 나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나는 기도를 받은 자들이다. 아픈 자들 유행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즉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 이들이 뭐예요? 하늘 처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나의 위치를 깨닫는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결코 한 사람도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고, 현재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자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가운데, 그들은 연약한 자가 있지 아니하였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것은 마가복음 아까 11장 24절에 얘기했죠.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수표를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엄청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권위를 써야 되겠죠. 사용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얘기한 거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러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 엄청난 큰 걸 보여줄 줄 알았지만 그러나 불기둥 가운데서 숲을 가운데서 덤불 가운데서 보여준 것 하나님이 자기 자기 그 불기둥을 보여줬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면은 엄청난 일을 하실 거고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로 역사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주여. 등불 가운데서 숲불 가운데서 불기둥을 왔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 초자연적인 상황들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또 정말 특별하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처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출산도 우리가 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처녀출산은. 그러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처녀출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행하신 것 그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어떤 추론, 우리 사람의 논리적인 생각에서는 뭐예요? 벗어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주 우습게 보이고, 그러죠? 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상황들이. 우리 친자 요한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자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높은 곳이 낮아지고, 그러죠? 낮은 곳이 올라가고, 그러죠? 모든 잎들이 뭐 손뼉을 치고, 그러죠? 산들이 어린 양처럼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친자 요한이 막상 나타날 때 보면은 그는 숲속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옷차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양가죽을 가지고 우리가 볼 이 양가죽의 그런 그 다음에 뭐 아주 얼굴에 말이죠. 그 옷도 그러고 트로스를 입고 그런 상황들 보면은 그리고 요르단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회개의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우스운 거죠. 올바른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대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게 보신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하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관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동시에 여러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나의 방법대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같이 상존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을 먼저 버려야만이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길에 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추론도 버려야 됩니다. 추론보다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그런 추론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뭐라고 했습니까? 믿으라 해놨죠.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뭐예요?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전후 출생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가 하고 뭐예요?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은 마리아와 같이 바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죠. 그 어떤 생명을 느끼기도 전에 자기에게 어떤 사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찬양하고 그러죠. 이미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기를 가질 거야. 내가 사람을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아직도 아니 요셉하고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러죠.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아기를 가질 거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 하늘 초소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감싸졌다 해놨습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덮으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대는 이미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성령이 덮으면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덮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이 너를 덮으면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의 상황입니다. 마리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 가브리엘이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가?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그가 잉태됐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알죠? 그 말씀 아는데 그건 마리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추론이 아니고 일어날 것이다고 하는 즉 자기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잉태됐습니다. 자 여기 덮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overshadowed인데 덮었다고 하는 겁니다. 덮는다고 하는 단어. 자, 이 단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자들인데 마리아와 같이 성령께서 나를 덮을 때에 성령이 나를 덮으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덮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위에 들이운다 이 말입니다. 위에 들이운 거. 감싸는 거죠. 엔벨로프 하면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감싸는 것과 동일한 구름이 쫙 해가지고 그 주위에 그러죠. 빛나는 구름이 그 주위를 쫙 비치는 것, 밝은 빛으로 그 사람을 비치는 것 같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동일한 거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자궁에 그런 에너지를 창조해낸 거다. 뭐냐면 성령이 덮을 때, 성령이 오버세도 할 때에 이거는 스트롱에 있는 그리스 성구 사전입니다. 그리스 성구 사전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구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버섀도우로 하는 거는 에너지를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덮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를 창조하는 거죠. 어떤 에너지냐? 마리아의 태 안에 자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프레그넌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덧입혀질 때에 성령이 덧입혀지면은 그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덧입힌다고 할 때 이것은 오브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프레젠스 그 자리에서 뭐예요? 바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거죠. 예. 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건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분리시켰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름들을 통해서 빛나는 옷처럼 그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싸고 그 능력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이죠. 이거는 그를 감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옷이죠. 우리가 빛나는 옷이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바로 변화의 능력의 옷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킨 바로 그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처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마리아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능력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하심의 위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권능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놨죠. 자기가 덧입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이다. 우리도 하늘 쳐서 그리스도 예수 그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하늘 처소에 앉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가도 변화산상에 있는 것 동일하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만났을 때와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를 불러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언덕이든 또는 빨래방이든 그 어느 상황이든 빨래하는 처소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위치 가운데서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와 동일한 그런 엄청난 역사하신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사역을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아서 우리 위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그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 그렇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